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하나로 누가라는 저자에 의해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복음서와는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1장 3절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먼저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분에 관한 근원적 배경을 살피고 설명함으로써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넘어 왜 그런 삶을 사셨는가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오늘의 통독 분량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중 누가복음만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내일 읽게 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 역시 이와 같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자인 누가만이 이방인이 아니라 수신자인 데오빌로 역시 이방인이라는 것을 보아 복음서가 이방인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이 말씀의 분량인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서론으로 시작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을 엮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또 그가 예비한 길을 따라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제가 주목하게 된 깨달음 그리고 은혜를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고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소위 동방박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점성술사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별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왕과의 대화를 볼 때에 나름 존중받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있었던 고지를 소개하는데요.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차디찬 밤 시간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전해진 것이죠. 이 당시에 목자는 가장 힘든 일을 하는 하찮은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왕께서 나신다는 소식이 가장 낮은 자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낮고 천함을 체휼하시는 주님께서 낮고 낮은 곳을 향하여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복된 소식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자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2장 41절 그리고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12살이 되고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절기의 날들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부모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들 예수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넋이 나간 상태로 아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성전에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월절에 자신이 성전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공생애를 시작한 이유뿐만 아니라 연소할 때에도 변함없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자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어려서부터 굳게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명과 열망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사명과 열망은 어떠한가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인생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이 우리의 가슴에 없는 것이죠. 12살에 연소한 예수님을 보며 다시금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가기를 또한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전체를 차근히 읽어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독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문장 혹은 은혜의 한 구절을 적고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겸손히 이 땅에 임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평생 사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